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립니다. 교독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드리는 우리 모든 복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 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나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능력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복 있는 교회, 우리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찬양대에 이르기까지 신령 주님께서 감당하는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바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을 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신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믿으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도 들어가셔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갑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코까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는 재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찾는 일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에 취직한 청년 하나가 회사를 가는데 늘 늦게 갑니다. 하루는 간부가 부릅니다. 너 직장을 오는데 네 일 하라오니 직장에 일하라오니 라고 물었습니다. 직장이 너를 뽑았을 때에 직장이 너가 필요하여 너를 일하라고 직장을 정말로 주었는데 네 마음대로 왔다 늦었다면 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현장의 일이 너가 필요해서 너를 불러준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안 오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너가 할 일이 있어 너를 불렀단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데에는 동기가 있고 방법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청하여 기도해라 청해라 그럼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부르셨다
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소서. 주님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려 불렀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여러분 목적도 주시고 라고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늙은 여러분이요, 모세 80살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젊었을 때 40살에 이루고 싶어서 그냥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 쓰지 아니하시고 광야 미디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이제 와라 라고 불러요. 이제 이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일을 맡겨주시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를 불렀는데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멘. 갈 데가 많고 큰 교회에 많은데 왜 버긴 교회에 오셨느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 택하셨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12 제자들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셨다라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12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 있는 교회로 부르신 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계시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여러분 권세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부를 때에 여러분이요 12 제자를 세워 함께 지내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여러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증인이라고 말하면 너는 주님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순교자의 여러분 목숨을 가지고 순교자와처럼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그거 쉽지 말 수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너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주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습니다. 그때에 주님 불안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 사람의 일을 하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달라요. 교회 다니면 자기 일을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말로 끄졌던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들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란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깊이 관심을 가진 자를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에,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에,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소떼와 내 양떼의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의인 99사람이 있는데 기르러 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모습. 아니 99명이나 있는데요 뭐 한 명 안 온들 그 무슨 상관이 있어 했더니 주님이 아니다. 99을 내버려 두고 기르러 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오셔서 잔치라고 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일을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사람. 가인은 솔직히 예배를 그렇게 관심 있게 드리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아는 대로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들이 쉽게 인터넷 예배 드리고 뭐 방송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이건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예배부터 드리고,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에 귀중함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요구하신다 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의 보람과 가치를 찾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일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에 보람을 가지고 가치를 찾는 자들은 기쁨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억지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일이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여러분이요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는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인터넷 예배 드려도 편안하고 좋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벌써 7월 달에면 여러분 제2의 코로나가 온다고 그러고 9월 달에는 엄청난 유행이 또 올 거라고 난리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예수 여러분 인터넷하고 예배 못 오죠. 교회 못 와야죠. 근데 그게 9월 달에 끝나냐? 아니다. 올해 다가고 내년까지 간다고 또 그래요. 1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인터넷 안 치면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렸단 교인 다 잊어버려요. 교인 안 돼요. 야 이제 교회 가자 1년 있다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인터넷 치료 예배들이 교회를 왜 다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마귀는 여러분이요 이미 우리의 영혼을 다 여러분이 먹어버리고 여러분 꽉 잡아가지고 이제는 교회 필요 없네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뜻은요 자기를 통솔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 위에 자기를 통솔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자기를 통솔하여 이겨야 돼. 자기의 몸도 자기의 생각도 여러분이요 십자가 밑에 못 박거나 묻어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단에와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통솔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신다. 사망의 법과 여러분의 생명의 법을 우리한테 줬다. 사망의 법은 육신의 법이요 여러분이 죽어 육신이 죽어 영이 죽어 지옥 가는 거고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다 라고 말하면 생명의 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힘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육신과 성령이 싸움을 하는데 사탄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요 육신에 여러분 죽은 영이 죽어가는 여러분이요 싸움이 있고 한쪽에서는 성령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통솔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나깨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한테도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건 신앙의 지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믿음 많은 사람도 아직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이 원하셔 지시하시고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통하는 교인이 누구냐? 노아 하나밖에 없었다. 다
바리새인, 다 사도인, 다 가짜들입니다. 다 인터넷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여러분 돼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 목숨 오래가지 못하면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사람, 믿음의 지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이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지조,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신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 사명자입니다. 목사님 사명자예요. 목사는 사명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는 사명자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로 왔다라면 사명자 뭐요? 나가 전도해라.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이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하죠.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말씀하신 어명이다.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했던 당나귀 새끼도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아멘하고 와서 순종하여 주님을 태우는 그런 정말로 당나귀 새끼도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너를 찾으셔, 주님이 너를 부르셔, 주님이 오늘 너를 쓰신대. 아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부르셨든지 간에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자기 자신을 올바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통솔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너 벌떡 일어나, 빨리 일어나. 주님도 말했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여호수아 일어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 모세처럼 일어나 당대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변질되잖아요. 예배가 변하잖아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1년 동안만 만약에 교회 안 하고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면 이제 교회는 다 문 닫게 됩니다. 다 문 닫게. 그렇게 편한데요. 뭘 교회 다녀요? 인터넷 보지 뭐. 야 저장했다. 또 아무 때나 봐. 또 이런 야가가지고 야 그거 저장해놔. 볼 때 시간 있으면 볼게. 거긴 뭘 봐요? 한 번, 두 번은 볼 수 있죠.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바로 여러분이 그런 자였잖아요. 노아가 바로 그런 자였다. 아벨이 바로 그런 자였다. 여러분이요, 다니엘이가 바로 그런 자였다. 지조를 여러 바꾸잖아요. 믿음의 지조가 내일로 사더라도 죽는데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 죽는데도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할렐루야. 권리가 목사님이 사람들이 사정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한 번만 모른다고 해도 나가 내일부터 참 믿으면 되잖아요.
그럴 때 뭐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줬다. 내가 하루 더 살려고 믿음의 지주를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고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다니엘이가 하루 더 살려고 여러분 믿음의 지주를 여러분 꺾어버리는 아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똑같이 기도하는 자가 됐다. 굳이 기도해야 되냐? 굳이 교회 가야 되냐? 여러분 융통성 있게 예수 믿어. 여러분 굳이 뭐 소리지르고 기도해야 되냐? 집에서 그냥 속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굳이 문 열어놓고 그냥 바벨론 놈들이 다 고수하게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오늘은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냐? 그런데 다니엘은요 믿음의 지주를 끝까지 지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작정한 걸 예배하려고 작정한 걸 바꾸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시대가 시간이 바뀌고 코로나가 왔어도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믿음의 지조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왜 변질을 내지 아니했다? 최선을 다하여 다시 말해 첫 번째 주님을 불렀다. 뭐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우리를 불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교회의 여러분이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리는 데에 솔직히 말씀드리며 수고를 아끼잖아요. 수원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셔요. 인천에서 오셔요. 여러분 삼본에서 오셔요. 여러분 저기서 오셔요. 이게 뭐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재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가고 그렇죠? 솔로몬이가 1000번째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1000번째 예배를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그럼 멀리 갔어요? 안 멀리 안 갔어요?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서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굳이 가까운 데 가지고 청산맞게 여기까지 오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야죠.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니 와야죠. 빨리 와야죠. 부르실 때에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요 의선자가 아니요 변덕덩이가 아니요 신실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언제나 신뢰받는 자 주의 종한테 인정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모세는 그렇지 않아 그의 온유함이 땅에 충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아론과 여러 미리암이가 교만해가지고 목살 깎아내고 지들도 좀 우뚝 쓰려를 때에 야 이놈아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충만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끌음이 되되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면 견고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죠. 대만은 이렇게 말해요. 일하다가 쉰다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누가는 여러분 여기에 누가 하나만 남았다. 누가는 끝까지 다 떠나도 끝까지 사도바울과 함께 주의 일하는 자가 되었다. 떠나도 이 멀리 이사 갔어. 이제 수원 갔어. 인천 갔어. 얼마나 오겠어. 그런데요 죽는 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여 아버지 뜻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이요 그 어린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17살짜리가 뭘 알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뭘 알아요? 15살짜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거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누가 뭐래도 인터넷이 뭐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견고하여 라고 말해요.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견고하여.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 뭐래도 딸이 뭐래도 쌀가 뭐래도 아들이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겠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바라던 천국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 전에 배울 때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견고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해요. 너가 일꾼이냐? 그럼 나처럼 좀 해봐.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나도 삐뚤어졌단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야, 내가 순교할 자리까지 가도 기쁘더라. 너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하고 부탁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나처럼 해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모델이다, 본이다. 바로 복인의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복인의회 성도들이 뭡니까? 교회의 얼굴이야. 아멘. 아멘. 이 교회의 얼굴이 누구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얼굴이 잘못된 사람, 저가 나오네, 저런 사람 교회 복인이 나니까 난 안 갈 거야 그래. 그런데 어때요? 야, 저분이 나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와, 부끄러워서 나도 가야지.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재직은 교회의 얼굴이야. 교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 돼가지고 집사님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예배당 빠지고 바쁘다 그러고 여러분이 늦게 한번 드려 그러면 되겠냐?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이다. 거기는 교회의 얼굴이야. 할렐루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뭐죠? 영적인 모범이다, 모델이다, 본을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 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배우고 알고 익힌 걸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목사가 11조라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장로님이 11조 하는 거, 권사님이 11조 하는 거, 집사님이 11조 하는 거, 나를 전도한 사람이 헌금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거가 여러분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전도에 왔는데 밤예배 나왔는데 아이고 나 전도에 장로님 밤예배 안 나오나? 다음 주부터 나도 이제 밤예배 안 나와. 아, 여러분이요, 권사님이 전도에 왔는데 오후예배 왔는데 전도관 권사님 나도 다음부터 오후예배 안 드려. 그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델인데 여러분 어떤 모델이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꽃게가 길을 걸어가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벌렁벌렁 걸어가요. 근데 자기 새끼 보니까 옆으로 걸어요. 얘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나처럼 걸어, 나처럼 걸어. 엄마, 우리가 엄마처럼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했다라고. 할렐루야. 장로들의 모범대로, 장로들의 믿음대로 복인의 교회는 지금 다 걸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 고난과 여러분의 역경 속에서도 겸손하게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순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순합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순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험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몸을 보이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는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겸손하게 섬겨 봉사대의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서 성도는 교회에서도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가 얼마나 우리한테 믿음의 예절도 지키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베베를 봐. 베베는 여러분 순결한 자여, 정결한 자여, 겸손한 자여, 이렇게 말해요. 이 베베를 통해서 목사들을 잘 보살피는 장로, 권사, 집사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 먼저 본을 보이는데 덕을 세우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 사랑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살아 움직여 부흥된다 라고 하는 걸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도 주먹밥을 만들며 그냥 애를 쓰고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다른 교회는요, 여러분이요, 그냥 자들 알아서 먹으라고 식당 가서 다 먹는데 그냥 교회 절대 막 안 해준대요. 그런 말이에요. 저는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이제 토요일마다 짜장면에 대접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돈을 주셔야만 되죠. 남들은 우리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못해요. 그랬잖아요. 주일날은 그런데 그냥 줍니까? 아니요. 짜장면 먹으러 오면 반드시 되는 예배 드리고 짜장면 먹는다. 그럼 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면 돼요. 우리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라 그래요? 이럴 사람 없으면 진택 잡는 거 나하고 다 걱정하지 마라. 여정도에 들러리만 서그럼. 그까지 그 짜장 못 끓여요. 간다 쓰고 여러분이요, 그거 뭐 당근 쓰고서 그냥 양파 썰어놓고서는 그냥 짜장 가놓고 시시 쪄서 물 끓여주고서는 쭉 뻗이고 하게 삶아가지고 됐는데 뭐 그게 어려워요. 솔직히만 했어요. 뭐 죄송해요. 우리 장로들 권사님들 힘들어 우리가 힘들다 그러죠. 뭐 힘들어요. 기쁜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뭐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죄송해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가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꾼을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 라고 말해요. 제가 아까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요, 시편 101편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00,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꼭 찾아봐야 돼요. 자, 시편 여러분 101편, 시편 101편 다 찾으셨나요? 시편 101편 6절, 101편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는데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주님 눈에만 탁 들면 돼요.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 한국사 때문에 이것사 안에서 깨진 바같이 새는 바같이 밖에 나가면 안 새는데 하나님 눈에 맞았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주님 오늘 여기에 그렇게 말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래 못난 사람은 같이 앉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을 교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 여기 앉혀놓겠어요? 주님 아버집에?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만 장로님 세우는 거예요.
인간이 몰라 세울 애들이 하나님 내쫓아버려. 하나님의 눈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인자와 칭찬하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여기서 말해서 하나님의 눈은 누구요? 충성된 자를 살핀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눈으로 첫사랑 첫믿음이 달라졌는지 진짜 달라졌는지 가짜인지, 저 외식하는 건지 겉으로 충성하는지 속에 여러분 이리가 들었는지 주님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보면요, 완전한 길에 행하라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 하나님을 수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모세를 여러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하나님 눈이, 하나님이 항상 살펴보니까 전됐어. 모세 다음에 저놈을 세워야지. 그리고 큰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나 같은 걸 뭘 할 수 있어요? 모세 같은 목사님도 못해는 나 같은 종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아멘을 안 하시오. 여러분, 인간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걸 주님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맞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댕수 같아서 그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다. 장로님이 세우는데 목사가 마음이 시원해야죠. 권사님 여러분 세우는데 목사가 마음이 시원해야죠. 목사의 마음이 탁탁하고 무거워봐요. 그 교회가 부흥 되겠어요? 아니에요. 장로님만 쳐다봐도, 권사님만 쳐다봐도, 집사만 쳐봐도 마음이 희한한 기쁨이 충만하여 목사도 신나고 성도도 신나고. 아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 하나님 눈에 맞는 사람. 여러분 올해요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벌써 알아요. 그 충성하는 사람에 끝나면 하나님 벌을 보게 해서 누구만 죽을 텐데 그 자손의 자녀가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받아 누리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로 남으십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가 충성으로 시작했잖아요. 은혜 받아서 시작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끝에도 충성으로 끝을 맺어라. 아멘. 그게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어야 된다. 그게 끝이야. 할렐루야. 이왕 예수 믿는 거 끝에서 끝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도 꼭 받아.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눈에 꼭 맞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꼭 받아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돌리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같이 우리 동서로 간절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맞는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과 앉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주여 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으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기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교회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아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성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듣고 행하는 복인에게 온 교회 성도로 축복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죽음이 앞에 와도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고 변질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모델로, 본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복인에게 온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탁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하는 아버지 온 성도들 손길을 가진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사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한 축복 부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부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셈을 드리며 선교햄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역헌 감사함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쓰는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의 축복이 주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치료하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네가 아버지 위에 나오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중구하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들 하나님 저들을 썩기 주여 오른팔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롯을 그의 자녀들을 강건적으로 끌어다가 내서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끄집어다가 아버지 일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주여 복인에게 전대문이 날마다 열려서 새로운 아버지와 성도들이 자녀들이 등록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주에서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신 역사하심이 온 성도 머리 위에와 몸된 재단 위에와
저희들 가정회와 직장회,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회와 우리의 선교주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작합니다. 성령 기도 주의 이 강단에서 성령으로 기도 그러면 기도 시작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내에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시에도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하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